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신약성경 234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잘못 읽었나요? 26장 24절부터. 죄송합니다. 24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나 바울이 가로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외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바르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 나의 기분이나 감정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 때문에 할렐루야 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마지막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하면서 바울이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여러 가지로 10몇 년 동안 훈련도 받고 그리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오늘 잡혀서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삶의 형편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만 올려드리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고 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이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십니다. 병자들이 참 많은데 그 병자를 자기는 다 고칠 능력이 있는데 다 고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딸랑 하나 딱 고쳐놓고 야 됐다 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예수님 각박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야 내가 예수야 나 하나님에게서 왔어 하고 짠 하고 어떤 능력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만 지금 바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구약 예레미야서 20장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입니다. 1절부터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올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윤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스골 3절 말씀이니까 바스골과 마골 미사비비라 하는 곳에 별표를 쳤을 것입니다. 별표가 쳐져 있습니까? 쳐져 있는 성경. 그 뜻을 알려주려고 한 건데. 자, 별표 쳐져 있는 사람 그 연결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스올 선지자 바스올 이름 뜻이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 평안입니다. 이 바스올이 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라 해서 바스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스올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 바스올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보신다? 마골 미사비비라 보신다. 그럼 마골 미사법 뜻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사망으로 두려워하다. 사망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너는 지옥에 떨어질 자야.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 떨어질 자라 한다. 너 지금 선지자라고? 아니야. 너 지옥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야 돼. 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바스올이야. 하나님의 평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야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너의 소망일 뿐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 떨어질까 봐서 염려하라 하신다. 오늘 우리가 잘 믿는다,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왜 이 이름을 너는 지옥에 떨어질 자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냐? 그 답이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들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너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겨오리니 너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 야, 유다 왕에게 말하여라. 너희들이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내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이 죄악이 멈춰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 선민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들어도 끔찍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걸 전해야 될까요? 전해라. 전해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감동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걸 안 전할 수 없어요. 너네 깨어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자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대로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통하여 다 흩어버리기 원하시고 깨뜨리기 원하시고 망하게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 바스울이라는 선지자가 뭐라 말하냐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묶어놓고 이놈아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망함이 있고 저주를 받는다 거짓말하느냐 하고 예레미야를 죽도록 두드려 팼습니다. 너 당장 입을 다물라.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경솔한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말도 못하게 두드려 팼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너의 이름이 바스올 평안이라고? 아니다. 하나님이 너 지옥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한다. 너 곧 하나님이 지옥에 떨구신단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보십시다. 몇 절을 보느냐? 7절, 8절, 9절입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겨버리셨습니다. 너 이거 반드시 말해야 돼. 저희 말하기 싫은데요? 아니야. 말하지 않으면 이 백성 너무너무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해야 돼. 해서 지금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아니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놈이 미쳤다. 저게 기도 조금 하더니만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더니만 저게 교만해졌다 하면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얼마나 예레미야를 막 쳐대고 하는지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 이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옮기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전하는데 저들이 왜 나를 이렇게 때릴까요? 왜 저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할까요? 하나님 아파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나조차도 두렵습니다. 선택한 백성이 왜 망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셔야 되는지 나조차도 두려운 말인데,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돌을 드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안전할래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안전하려고 입을 딱 닫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중심이 막 불타게 해서 이 속이 뜨거워서 말을 하지 않고 막 터지고 폭발할 것 같고 이 뼈가 다 노글노글 녹아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 이건 내 의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다는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끊어지고 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말 참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 뼈가 노글노글 녹을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포한 복음이다. 이 강단에 서면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이 말을 왜 하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싶은 말들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거 하면 저 사람 힘든데 아픈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처럼 막 내 속이 막 뜨거워 견디지 못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막 뼈가 노글노글 녹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깨우치고 살리기 원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 시대의 그 망할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아프지만 힘들지만 자기가 먼저 더 아픕니다. 우리에게 그 모진 말을 해야 되고, 에? 어떤 때는 말을 떠나서 회초리를 또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흔들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왜 유독 나만 붙잡고 그래요? 그럽니다. 성경이 그럽니다. 사생자는 간섭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는 교회 나올지라도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가지 말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손해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힘든 말,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나 예레미야가 선택적인 말을 했다면, 하나님 주신 말을 다 감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적인 말만 했다면 예레미야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조롱 안 당해도 됩니다. 맞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재판 안 당해도 되고 마지막에 목 안 잘려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나 예레미야는 선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내 본성은, 이 본성이 내가 아니라 예전에 나를 주장하던 마귀는, 야, 너 이것 들으면 기분 상하잖아. 응? 너 자존심 상하잖아. 야, 그냥 교회만 다녀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막 우리 속을 다 뒤집어놓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선택적인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던 예레미야 시대 때에 망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에 망해야 되고 마귀에게 밥이 돼야 되고 철저히 망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제대로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지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앞에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다? 교훈하고 책망이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세워준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영광 앞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움으로 교육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뭐가 된 겁니까? 하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그럼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하늘 시민권자 아니었던 내 속에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고 버리고 수술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교훈과 책망은요 내 귀에 내 마음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나를 바르게 하려는 이 교훈과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예전 이스라엘처럼 망해야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역자는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이것을 선택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이건 싫어가 아니라 그대로 받고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교훈 삼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책망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한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청문회를 하면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선택적인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주고 하늘에서 지시한 말씀 그대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부터 그가 훈련받은 기간 동안 10몇 년 동안 기간, 17년의 기간 동안, 그 다음에 1,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2년, 3년 재판받는 이 모든 과정까지 바울이 일관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에 반드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20절 끝에 보니까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꼭 반드시 필요한 말이 뭐냐면 세 가지 단어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 회개, 죄. 너가 죄인이야. 너 온전한 것 같은데 죄인이야 하고 우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났으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심판받을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니까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누구에게 잡히게 된다? 마귀에게 잡히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죄, 그 다음에 회개, 마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 세 가지 단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보니까 전부 다 의인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며칠만 다니면 전부 다 의인입니다. 하고 나보다 의인이 있으면 나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면 난리 치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우리 모태신앙인데 왜 회개해야 되냐고 난리를 칩니다. 교회에서 마귀 귀신 얘기하면 왜 겁을 주냐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빠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죄를 멸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깨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세상에 주고 죄로 인하여 마귀로 왔던 그 열매들을 다 내어버리고 어떤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던 침례 요한이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자기 앞에 오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침례를 줍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 마디가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준비했던 열기보다 왔던 침례 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그의 마리아의 아들로서 삶을 마치고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딱 임했을 때 나 이제 사역 시작해야 되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의 첫 설교, 첫 마디도 회개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나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첫 마디가 또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회개는 말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요, 침례요는 그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 지금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회개로 인한 열매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건 지금 예수님이 나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나무에 사람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믿음이 개떡인데 좋은 열매 나올 수 없고, 믿음이 좋은데 삶의 현장에 개떡 나올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감추고 나 믿음 좋아, 나 권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아무리 해도 내 삶에 마귀가 준 열매가 있다면 그건 믿음 개떡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삶에 하늘로부터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다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좋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입니까? 겉껍데기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 몇 년 다녀? 성경 이렇게 하라? 헌신해서 다 내려놓으십시다. 빨가 벗으십시다. 그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마귀가 준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이 준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늘 시민인데 하나님이 주는 열매는 없고 마귀가 주는 열매만 있다면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건 아니에요. 진짜 회개해야 될 건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닌 마귀 열매가 가득한 것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 삶의 현장에 어떤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열매로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는 하늘에서 오는 열매, 하나님 주신 열매만 넘쳐납니다. 이제 마귀가 주고 세상이 나를 조롱할 마귀 열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열매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매로만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를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알고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열매, 내 삶의 열매. 가장 귀한 건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계속 천국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자꾸 천국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 왔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럼 천국이 그렇게 왔다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마음은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하고 그 의로움으로 가득합니까?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아무리 누가 무엇이 내 앞에서 뒤집어지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은 그 기쁨이 넘쳐야 되고 평강이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가짜죠. 사단은 자꾸 믿음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감사 내 속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다 보면 내 삶 현장에 마귀 열매가 아닌 천국의 열매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다 보면 내 삶의 현장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천국의 열매들이 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 밖에 봐라, 저 소리 들어라, 이 형편 봐라, 꼴 사납지 않느냐? 신관 뒤집어지지 않느냐? 예,
마귀가 내 마음속에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밖이 아니라 내 속에 천국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자꾸 밖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기쁨과 평강. 밖으로 막 걱정거리인데 안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고 기쁨과 평강이 내게 강같은 평화가 되네. 주님 때문에 강같은 평화입니다. 주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마귀는 껴지고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열매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승리의 열매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이것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게 다 저절로 됩니다. 요즘 어떤 분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매일 저녁마다 전화로 보고합니다. 목사님 나 이래도 되는지 몰라. 왜요? 이것도 됐어요. 할렐루야. 저것도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도 안 먹는데 누가 이걸 갖다 놓고 하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사람 끌어와야 돼 저 사람 끌어와야 돼 별짓 다 해도 막히고 배신당하고 힘들어 죽겠었는데 상황 형편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했더니만 이것도 되고 있고 저것도 되고 있고 마케팅에 뚫리고 열리고 있고. 믿으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경험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뭐 하라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라 그랬지? 믿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내 열심으로 내 뭐 어떻게 하다 몸부림치다 마귀에게 다 빼앗긴 거 내가 주인 되었던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주인 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만 하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온전히 열려지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26장 몇 절을 보느냐면 23절을 보십시다. 23절. 다 해나가면 좋은데 중요한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이 성경을 바울 당시의 성경은 신약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바울 당시의 성경하면 다 뭡니까? 구약밖에 없어요.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23절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난리 나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땅과 하늘 차이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답니다. 생각도 길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 이건 땅이니까, 지옥이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길을 다 마귀에게 속았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취하여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낸다 약속했습니다. 제일 많이 약속한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에서도 51장, 53장, 55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 메시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지만 지금 이사야서 55장, 53장, 55장은 보지 않습니다. 특히 53장은 절대 눈에도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여기에서 그라고 표현된 것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보다 700년 후에 오실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네,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는 그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그라고 한 것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이신 메시아 사역은 처참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해야 되고 슬픔을 담당해야 되고 죄를 담당해야 되고 우리 질병을 담당해야 되고 우리 온갖 재앙과 저주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너무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유대 왕궁에 태어나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왕궁에 태어나서 가장 높은 왕의 위치에 서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보다 더한 영화로움으로 이스라엘이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모든 열방에서 완전히 다 해방시키고 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런 왕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뭐입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가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침대도 없어서 말 밥그릇에 태어나냐고요. 말 밥그릇에 태어난 이 한 사람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지는 이 꼬라지 이 모습을 전혀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전하지 않는다고 바울을 죽이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어때요? 내가 받고 싶은 말을 선택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고쳐지면 우리는 이 영혼이 소성되어 살고 병든 육체가 다 치유되고 삶의 형편에 묶여있고 눌려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스스로 하라는 이 하나님의 쌓인 마음을 모르고 이건 내가 듣기 싫은 건데, 이건 나는 지금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건데, 지금 자기 마음에 하나님 주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이것을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참.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수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성령이 주인 되게 하고 예수가 모든 걸 사로잡고 회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다. 왜 오셔야 됐을까요? 내 멋대로 살면 되지.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다면 왜 교회 나옵니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 말 들었다고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잘 믿노라 여기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 것들, 네 속에 지금 이게 있잖아, 마귀가 속은 게 아직도 이게 숨어 있잖아 하고 보여주는 건데 왜 이것을 나를 공격하는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바꿔 스스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요, 마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바울을 보내서 그렇게 너 바꿔줘라 하는, 너 이거 잘못된 거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 바울을 알지 못해서 비참하게 끝까지 따라가서 목 잘라 죽입니다. 예레미야 비참하게 죽었죠. 이사야 비참하게 죽었죠. 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자기를 보이고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지금 내 마음 주인은 나야 하고 사단이 이걸 열지 못하게 하고 이 속에 빡빡했던 이 자존심들, 죄로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이 자아를, 슬픔과 두려움과 죽고 싶음과 죽이고 싶음과 온갖 혈기와 분노, 음란이 가득한 이것 열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동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님 믿음 좋아, 권사님 믿음 좋아, 그러면 나 믿음 좋죠. 예레미야 보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너 지옥 갈 놈이다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나요? 그들의 말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망함의 결국을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바뀌어져야죠. 바뀌어져야죠. 저도요, 여러분들 앞에서 인기 좋은 말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0장 그 9절의 말씀처럼, 19절입니까? 그 9절 말씀처럼 막 속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 이 성도들, 내 자녀들을 스스로 하라 했지, 변화시키라 했지, 사들에게 속은 것 끊어주라 했지, 그리고 하늘을 연결시켜주라 했지, 언제 너 인기 따라 했니?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기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 될 그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 마음에 꺼리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이씨 돌들지 마시고 제가 아직도 이런 존재입니다. 이거 빨리 깨어지고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너 이렇게 수술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시면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시고 마음에 담아진 대로 이제 삶의 현장에 열매로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본문으로,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트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지금 바울이 이 베스도 앞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일사천리로 말 좀 해봐. 너 스스로를 변호해봐 하는데 이 바울의 입에서 말씀을 나오는데 완전히 따발춤이다.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요. 당당하게 이 말씀을 쏟아내는데 완전히 본물 터져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베스도가 갑자기 말합니다. 보통도 아니고 크게 소리지면서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많이 배운 것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자,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냥 좁은 성경만 가지고 조금 이야기했다면 베스도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풀어내는 말이 얼마나 폭넓은 지식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면 전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놀라가지고 그만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배워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9절을 보았듯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쏟아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들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나 배우지 못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해보니까 만일 너희들이 마지막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관청에 잡혀가게 됐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연구하지 말아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이걸 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단이 모든 건 껴지고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말씀을 하나님이 이 종의 입술에 주십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고 가면요
내가 놀라 자빠질, 상대방이 막 놀라 자빠질 그 엄청난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저는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오히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책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고, 내 입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십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너가 미쳤구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쳤다는 소리는 구약의 선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미쳤다는 소리는 또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 미쳤구나 소리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 미쳤슈.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미쳐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는 미치지 마셔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에 가려집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다 교회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제발 교회는 미치지 말고 하나님에게 미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십시오. 미쳐야만이 믿음이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 단일을 하지 마시고, 교회는 미치지 마시고,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속았던 교회의 어떤 일에 미쳤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되어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어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나오게 되고, 예수에게 미친 그대로 하늘이 열려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냐면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5절부터 26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청문회가 맞춰질 즈음에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막 베스도가 잠깐! 너 미쳤다 그럽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때 자기에게 향하여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를 향하여서 나요 미친 거 아니요 정신 온전합니다 한 다음에 여기 27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26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베스도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그리빠는 그나마 유대인이라서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게 아그리빠에게 주목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지금까지 증거한 거 다 사실이죠? 성경에 어긋나는 거 없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그 회심한 이후부터 17년의 훈련 기간, 그 다음에 1, 2, 3차 전도여행 2년 지금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누구에게 살그머니 비밀스럽게 가서 야 이러봐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항상 내가 여기서 말한 것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거리낌이 없이 다 말할 정도로 비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수군수군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건 악한 영이에요. 이게 함께 모여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김집사 이러봐 이건 비밀이야. 비밀을 알았지. 이건 다 이러봐. 이게 수군수군의 영입니다. 이건 분명히 수군거리는 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게 바로 이 수군수군의 영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 저 사람한테 그대로 옮길 수 있거들랑 하십시오.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걸 바꿔서 얘기하려고들랑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그럽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편 구석에 숨어서 조용히 몰래 하려고들랑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밝히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당당하거든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말은 몇 명만 모아놓고 수군 이걸 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이고 마귀 전략인데 왜 이게 교회에까지 남아있느냐 얘기죠. 수군거리는 영, 교회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에게 엄청난 메시지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걸 다 공개를 해? 이걸 다 공개해? 그럼 그는 죽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저에게 문자나 톡이나 뭘 보낼 거들랑 각오를 하십시오. 이 교회 전체 구성원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이라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입니다. 근데 누구는 들어야 되고 누구는 안 들어야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 스스로를 말 전하는 자, 듣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건 비밀이야, 수근수근 이걸 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백주 대낮에 다 드러내고 여러 형제들이여 들어서서 이걸 보소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지금 다메섹 이후에 많은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수군거리며 조용히 비밀 위에 몰래 한 것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난 이걸 밝은 곳에 드러내고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누구에게 있으면서 수군수군 됐다 그러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잡혀온 것인데 아닙니다.
내가 숨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 모두에게 밝히 다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말을 하면 안 되고 수군수군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할 수 있도록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사랑하심만 전해야 됩니다. 설령 어떤 누구의 치부를 보았습니다.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 나 그럴 줄 몰랐어,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10정탐꾼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그 말을 했던,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우리 말이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힘들게 하고 하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 입술에 성령을 주셔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신다.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할 때 마귀가 깨어지면서, 살리는 말을 할 때 마귀가 깨어지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육체가 살아나게 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져 하나님 축복이 됩니다. 중복에 사는 성도님들 입술에 하나님이 불임하여서 무엇이든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27절, 28절, 29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선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이 질문한 대로 맞아, 나 선자 믿어 한다면 아그리빠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신 선자 믿는다면서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 들어가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28절,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29절, 말이 적으나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지금 사단에게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묶인 걸 풀어내고 응답받으며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닙시다, 이거 말고 정말로 당신이 나처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가 묶어놓은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러한 권세, 능력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죄를 끊고 마귀를 이기며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권세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그걸 주는데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증거가 나에게 먼저 오게 하여 주십니다 하면서 그 증거를 먼저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리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좀 본받으셔. 나와 같이 믿음 안에 좀 들어오십시다. 이제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겁내하지 말고 나 안에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리고 오히려 저 마귀를 결박하고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이 되십시다 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청하는 당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만 지금 청문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이들이 물러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더라. 그리고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풀어줘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예,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시기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들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한 일을 당한다 여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지금은 뭐야 할지 모르지만 곧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더 큰 응답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그 어려움 반드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청문회를 받으면서도 복음 앞에서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그대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의 열매를 세상에 나타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내가 몰랐던 내 속에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때에 하고 혈기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동안 내 안에 주인 노릇했던 나를 눌렀던 악한 것들을 끊으며 깨뜨리며 저주하여 내어쫓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이 마음이 예수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심어지는 귀한 축복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걸 감사하고 마음에 가득한 이 하늘나라의 축복이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